할렐루야. 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마땅한 본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실제적으로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또 정성도 물질도 들여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66년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 학개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봉헌되어진 그때가 언제냐면 70년 후에 70년.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4년 전,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그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520년 6월 1일에 유대 달력으로 6월 1일에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실상은 책망을 먼저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무려 14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그처럼 완벽하게 너희의 그 집을 완성해 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황폐한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황폐한데 너희들은 완벽하게 너희들의 그 집을 모든 걸 갖춰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행동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그 수확이 왜 그 소출이 적은 것이냐? 그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삶에 먼저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삶이 그처럼 빈곤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히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1장 14절이에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6월 1일에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되니까 성전 재건하는 그 기초 공사를 그들이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 24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약 20여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그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쓰자 해서 그들이 약 20여일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작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 21일에 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 약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놓고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이 지극히 미약하고 이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최고의 그 목재로 지은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그야말로 뒷산에 가서 잡목들을 끌어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을 지을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때가 기원전 5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586년, 즉 66년 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는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대 이상의 그 노인들은 70세 이상의 그 노인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한 모습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의 그 기초 공사를 볼 때 그 마음이 그야말로 착잡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배경 속에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때를 배경으로 두고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를 배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 기초 공사를 놓고 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고 노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함께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무리의 군중이지만 그 군중 안에서는 한편에서는 통곡하는 소리, 한편에서는 큰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함성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노인들의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네 마음을 다잡고 굳세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네 마음을 견고히 붙잡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까 스스로 너도 네 마음을 잡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너희들은 굳세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이 힘써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다하여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해진 그 다리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약해진 팔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낙심되어진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스룹바벨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다잡고 굳세게 일어서서 일하라. 일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지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말을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는 언제 그걸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실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란 말은 내 보배라는 얘기예요. 보배. 늘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그 방향이 이 제사장의 나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선언된 그 언약의 어떤 그 선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 선언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반드시 너희들을 내 보배로 만들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에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한쪽만 그 계약을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쪽이 다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의 두 당사자가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는 또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충성하듯이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충성해라. 그것이 언약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25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즉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예물을 바쳐라. 근데 그냥 바치면 안 되고, 어거지로 바치면 안 되고, 기쁨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에게 바칠 때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값비싼 보석과 값비싼 금, 은, 또 많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집, 성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너희들이 금은, 보석들, 값비싼 물건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 가운데 거하실 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배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테니까 너희들도 동시에 하나님께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그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금처럼 무수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내 보배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속히 신속히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권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힘들지만 그 일들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즉 이때 당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페르시아에게 반역하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너희들의 그 물질을 드리고 너희들의 어떤 재능을 들여서 주의 몸된 성전을 너희들이 건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된 우리 자신들,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도 되고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삼여전도의 그 회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또 선교위원회에서 협력해가지고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야말로 거금 100 몇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거금을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이 또 준비하고 또 이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또 그 보태서 그만큼의 어떤 그 거금을 모으고요. 또 그 교회에 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새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한 물품들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위로해요. 밥도 사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뭐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도 들여야 되고 또 사람들의 때에 따라서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힘써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갔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느끼는 그 영혼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들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시 그 지역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물질을 드림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을 드림과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요즘 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 권면의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또 다른 차원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학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서 진동시킨다라는 얘기는 땅이 이제 흔들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야말로 땅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시내산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이 흔들리는 그때의 그 모습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이 진동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흔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즉 이 말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며 뒤집어 엎을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모든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서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전리품을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이 금은 보화가 모두 이 성전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금은 보화들을 전리품으로 챙기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즉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웅장했던 그 성전의 그 모습에 비해서 이 나중 영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의 그 영광이 지극히 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낸 곳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에는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는 그 땅이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학개에서 우리가 봤던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개에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땅과 하늘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27절에 기록됐냐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과 땅,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러한 심판이 있는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그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경건함과 두려움, 그 말이 뭐예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경외라는 그러한 단어로 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이 말은 질투하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3, 24절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고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신 분이시다는 얘기는 장차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온 세상의 나라들, 온 세상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실 것을 내다보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도 물질도 능력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품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보배의 삶이요 제사장의 삶이요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